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이제 빌레몬서를 함께 이제 나누고 있는데요. 빌레몬서는 사실 성경에서 찾기도 좀 힘든 짧은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 2서가 가장 짧은 구절로 된 장이긴 하지만 빌레몬서도 참 찾기 힘들죠. 근데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요,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빌레몬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편지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떠올리면 사실 우리는 감사가 나오기보다는 아이고, 그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걱정과 근심이 먼저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또 누가 시험에 들었고 누가 아프고 힘들고 참 이렇게 좀 회복시켜 주시도록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오늘 바울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빌레몬을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의 이름을 떠올리면은 어떤 기도가 나왔을까? 구체적인 기도를 알 수는 없지만 먼저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 빌레몬 같이 이렇게 귀한 사람을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정말 이 빌레몬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더 풍성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빌레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를 드리지 않았을까. 참 종의 하나님의 그 종의 입술에서 이렇게 이런 기도가 나오게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의 삶의 모습은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뻔하다는 것은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맡겨주신 삶을 참 아름답게 살아왔음을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새벽가족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또 특별한 기도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레몬이 바울의 기도를 받게 되는 이유가 5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가 이 바울이 왜 이 빌레몬을 기도할 때마다 떠올리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감사가 나왔냐. 그 이유가 5절의 말씀인데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들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들었냐면 빌레몬에 대해서 들었다는 겁니다. 빌레몬의 무엇에 대해서 들었냐면 주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한두 명에게서 들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만나기만 하면 바울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를 칭찬합니까? 빌레몬을 칭찬했다는 것이죠. 칭찬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좀 항상 좀 조건부로 칭찬을 하잖아요. 그 사람 다 좋은데 이거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 다 좋은데 이것만 좀 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어,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이 없다고. 빌레몬 그렇게 겸손할 사람이 없다. 참 많은 사람을 이번에도 도왔고 항상 그는 사람의 마음을 참 시원케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왜 빌레몬에 대해서 바울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이 빌레몬 안에 있는 진실함을 사람들이 느꼈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포장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하지 않으면 어때요?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래서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기 쉽잖아요.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기를 포장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면 몇 번 하다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냥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가 진실한 내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그것을 좋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레몬의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믿음과 사랑은 항상 함께 갑니다.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랑이 내 외적인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데 내 안에서 사랑이 흘러나오지 않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도요. 그것은 정말 아무런 능력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사랑의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에게서 지금 사랑이 흘러나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는 사랑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항상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믿게 되었다면 내 삶에서 사랑의 역사가 항상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빌레몬은 예수님과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했을까? 그 모습이 6절에 나와 있는데요.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6절 초반의 말씀에 보니까 믿음의 교제, 너의 믿음의 교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다른 성도와의 교제가 어떤 교제였냐? 믿음의 교제였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교제. 여러분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교제가 어떤 교제냐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예수님께 이루도록 하는 교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지만요. 참 어떤 사람들은 마음 아픈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목적이 나를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요.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항상 그럴 수 있어야 된다. 이 빌레몬은 그의 믿음의 교제는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가 도착점이 내가 아니라 나의 평판이 아니라 나를 사람들이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을 베풀어도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의 교제가 항상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요. 그는 종을 둘 만큼의 부자였다는 거죠. 또 자신의 처소를 가정교회로 제공할 만큼의 그런 넉넉함이 있는 사람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나 자신이 모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지만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정말 주머니가 열렸다는 것은요. 그 내가 주머니를 여는 대상이 상당히 나에게는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가치가 있든 없든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주머니를 여는 일에 아무런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래서 자기가 사는 집을 교회로 내놨고요.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아마도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전 재산을 다 사용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될까, 예수님을 따르게 될까, 여기에 그의 삶의 초점이 온통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런 일을 하게 되면요, 내가 뭔가를 큰 기여를 하게 되면 사람의 본성은 항상 나를 드러내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참 예전에도 제가 이렇게 어떤 교회를 들어가면서 봤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그 기념석이 있더라고요. 기념석에 사람들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기 적어 놨을까요? 그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내신 분들, 아마도 헌금의 액수대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많이 낸 사람들일 것이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기여를 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항상 사람은요,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교회를 어떤 분이 지었대요. 직접 지어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목사님을 청빙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을 또 해고하고, 결국에는 그러다가 본인이 직접 신학을 해서 교회 목사님이 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통탄할 노릇이죠. 교회가 어떻게 개인의 소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그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망각하게 되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주인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말 자신이 자기의 집을 내어줬어도 내 집으로 주장한 게 아니라요. 그 집에 오면은 이 집은 누구의 집인 겁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자기 얼굴,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 결코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요,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선, 그게 뭘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향기가 이런 향기구나. 교회가 이런 곳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오더라도요, 예수님 믿는 이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저런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런 도전을 받고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빌레몬서 1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평안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고 불편하죠. 소속감도 없고요. 언제 또 비난을 당할지 모르고요. 언제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적자 생존이 늘 공존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주변에서는 언제든지 내가 조금 약해지기만 하면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가득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게 되는 결론은요, 결국에는 결코 평안함을 얻을 수 없는 곳이 세상이더라라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빌레몬은 달랐죠. 빌레몬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 빌레몬을 만나면
사람들이 평안함을 얻었고요. 빌레몬을 통해서 달라진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면 사람들이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았다. 교회가 어떤 교회였냐면 내가 가기만 하면 용납받는 교회입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곳에 오면 위로가 있고 그곳에 오면 항상 평안이 있는 그런 교회. 빌레몬이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 교회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빌레몬처럼 평안과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한국 축구 선수들이 유럽에서 되게 축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 김민재 선수도 있고 또 이강인 선수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잘하지는 못합니다.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축구 경기를 자주 보는데 뭐 풀 경기를 보는 건 아니고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골 모음 장면 이것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 어시스트를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그 장면을 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공을 띄워주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공을 잘 띄워주니까 이 키 큰 선수가 이렇게 헤딩을 해서 딱 넣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키 큰 선수가 이 골 넣은 선수가요 막 달려오더니 이강인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내가 골을 넣었지만 이 골은 이 친구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제스처인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빌레몬 어깨에 손을 올리고 너무 귀하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정말 이런 성도가 앞으로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제스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7절에서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바울이 빌레몬에게 한 말이지만요. 사실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한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사랑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아름답게 세워진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받은 그 기쁨과 위로에 몇십 배, 몇백 배의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냐면 우리가 더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보람을 느끼고 더 기쁨을 느끼고 더 감사를 느껴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나는 만나면 좋은 사람인가?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면 마음이 억눌렸던 사람이 기쁨을 얻는가? 나를 만나면 슬픔을 당했던 사람이 위로를 받는가?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정말 나를 만나고 싶어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모두 겸손하게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질문을 던졌는데 내 마음속에서 아멘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빌레몬처럼 만나면 좋은 사람, 만나면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뜨겁게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새벽가족 여러분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빌레몬처럼 아름답게 살아서 사람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쓰임받는 귀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이었습니다.